할렐루야. 읽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생소한 이름, 읽으면 입이 아플 정도로 잘 발음이 힘든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에 전부 참 한두 지파 빼고는 전부 다 좀 조상이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지파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첩에서 낳은 첩이 아니라 종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 지파들, 또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따지고 보면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아람 여인이, 이방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사실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죠.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낳은 자식이지만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그때의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이렇게 혼혈들입니다. 혼혈들이고 그렇지만 그 약속을 붙든 지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아랫대 내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나라를 구하는 사사도 나오고 기드온 같은 사람도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나 나는 지극히 작은 그 지파도 작고 자기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 기드온의 고백에서 나오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혈통부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이게 에브라임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자신도 여기 보면은 20절, 21절에 주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드요, 그의 아들은 다디요, 그의 아들은 엘라드요, 그의 아들은 다디요. 그의 아들은 사바도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는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왜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냐?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이 짐승을 빼앗고자 했더라. 그런데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즉 자식이 짐승을 뺏으러 갔다가 가드 사람한테 오히려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합니다. 브리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재앙을 받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여호와께 재앙을 받다, 바로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충격으로 그 사람 속에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두셀라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자식이 죽으면, 머두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걸 자손들한테 그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브리아라 이름 적은 것은 이거 뭡니까? 여호와께 재앙을 받았다. 여호와께 재앙을 받았다. 바로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다는, 그걸 자손들한테 그대로 심으라는, 그러면 그 상처가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자손들한테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은 생명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래 보시면 우리 어릴 때, 예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썼던 말들,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사용했던 말들,
우리가 주변에서 친구집이나 혹은 친척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자식들한테 했던 말들 혹은 또 우리 스스로 자체에게 했던 말들을 보시면 얼마나 바로 이런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또 자식을 또 저주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뻗하면 저 자식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망할 자식. 뭐 해도 되는 거 없어. 망할 자식. 저놈이 커서 뭐 되려고 저러는. 뭐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 이게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뻑하면은 망할 놈, 망할 일, 망할 자식. 사람들 욕을 해도 뭐 욕을 할 때는 그렇다 칩시다만은 자식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그런 언어를 우린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린 부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엽전이라 그래요.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미국 와서 어떤 아주 그 당시로는 1980년에 제가 미국 온 해가 198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시점은 아니었죠. 근데 80년에 어떤 아주 미국에서 성공한 그런 교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 아이가 뭘 이리 하다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엽전이 뭐 그렇지 뭐 자신의 정체성을 엽전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엽전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될 것이 없다는 건 싹수가 노랗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근본 자기는 운이 좋아서 거기서 벗어났을 뿐이지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짓밟히는 인생으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엽전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안 좋은 정체성 거기서 붙들려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안 좋은 정체성 또 저주하는 말들 바로 그런 말들에 사로잡혀 살기 너무 쉽습니다.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브리아 여호와께 재앙을 받다. 그럼 그 밑에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체성이 계속 내려간 겁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살면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도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바꿔줍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이름을 바꾸죠. 여룻바알.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데 땔감으로 그냥 예배 올리는데 땔감으로 사용했죠. 그러나 여룻바알의 이름을 사람들이 바꿔줍니다. 그 이후로 그 정체성이 바꿔집니다. 여전히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이 바뀌어질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요서도 이 처음부터 요서가 아니죠. 호세아 있는데 호세아. 모세가 그의 이름을 요서로 바꿔주십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름을 바꿔주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남들이 그를 전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바로 이 브리아에서 요소로 정체성이 바꿔지는 겁니다. 브리아로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이때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계속 이름을 남들이 불러주고 나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나는 내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니까 실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할 뿐에 남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이름이 갈대였죠.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라, 반석이라라. 이름이 바뀌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베드로서의 그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민족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또 혹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그런 잘못된 정체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완전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어느 누구한테 누굴 만나든가 복을 주는 그런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그 복의 자리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나에게 잘못된 정체성이 나를 흔들고 있고 억누르고 있고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그림자 같은, 거미줄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마치 옛날에 코끼리를 그 체인으로 묶어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전에는 그런 체인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체인을 끊어버리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거미줄 같은 걸로 우리를 여전히 얽어매가지고 그 쇠 체인에 묶인 그런 효과를 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이건 전부 거미줄 해치고 나가듯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질병이라든지 혹은 내 마음 속에 그 적들이 심어놓은 무거움이라든지 멍해라든지, 여러분, 거미줄처럼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다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주님과 더불어 삶의 터전에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는 남들이 심어주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의 한계는 바로 육신과 혼의 한계,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잘 되는 것도 운이고 나의 노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듯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버지, 썩은 살조차도 다시 동화에서 새 살이 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옛 정체성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여호수아, 새로운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 가운데 오늘도 삶에서 모든 부분에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